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과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전체를 다 묵상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부절을 발췌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쭉 이어서 스크린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권사님께도 귀한 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참 우리가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장을 가지고 참 우리가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해 있고 사실 보이지 않지만은 또 끊임없이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민족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신이 발달한 관계로 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 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쟁이라는 것 참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모아놓은 곳이 전쟁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노략질과 강간과 폭행과 살인과 그죠? 예. 뭐 모든 폭력은 모든 악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고대의 전쟁, 우리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많은 성경의 이벤트들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아마 뭐니 해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전쟁이에요. 아니 성경책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좋은 일들을 기록했는데 왜 이리 전쟁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의 전쟁은 요즘 전쟁하고는 조금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뭐 미국 역사만 봐도 그죠? 오래지 않은 과거만 봐도 전쟁은요 배틀필드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배틀필드에 모여서 진영을 치고 대치한 가운데서 전쟁을 했어요. 민간인이 사는 집에서 첩경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가름을 내고 그리고 전쟁에 지거나 이기면은 그 다음 이제 조치로서 뭐 조공을 바치든지 뭐 노예를 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전쟁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요즘하고는 많이 양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참 우리가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인데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지평이 좀 넓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쟁은 뭐냐면은 첫째로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어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적에서. 그죠? 내 앞에 있는 적이 여자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노약자든 그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또한 전쟁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전쟁은요,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절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럼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대요. 가장 비견한 예로 병마와 싸우다가 그 병을 이기고 난 사람들의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요, 목사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이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뭐예요? 기적이고 감사고 놀랄 일이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남은 그렇답니다. 전쟁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쟁을 본질은 뭐냐면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딱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하면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안 되는 게 뭡니까?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시작하는 것과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고통 없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가장 좋을 때 딱 그대로 가면 좋겠다. 그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가는 거는요 더 살고 죽는 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는 이 연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터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전쟁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살고 죽는 것과 함께 이 전쟁 자체,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본질이에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아니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면서요. 이기고 봐야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편의 입장이고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전쟁에 지게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전쟁에 져요. 아이성 전투에서 38명이나 죽었잖아요. 여리고 전쟁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뭐냐면 이벤트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모세가 팔 들면 이기고 팔 내리면 진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가르쳐 주거든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을 7바퀴 도는데 성이 왜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내려가기를 기다릴까요? 왜 물어봅니까? 전쟁을 이긴다고 하면 무조건 올라가 치면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두 번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전쟁을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열립니까?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저 업체를 누르고 우리 업체가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기업에서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하지 않으면 내가 해고되는데 이번에 해고 정리해서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더 진급을 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 대해서 뭐예요?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진급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요. 그죠? 네. 하나님 전쟁에서 살려주세요. 그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살려줬더니 아간이라는 인간은 뭐 했습니까? 그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살려줬더니 그 전쟁의 전리품 다 빼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가가 다 패망했잖아요. 그 일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실패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도 뭐예요?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인간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고 그죠? 내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다니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들을 전쟁에 비유해서 그 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전쟁 이야기예요. 두 번의 전쟁을 싸웁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베나다시 다스리는 이 아람 다마스커스예요. 아람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가 연합해서 이루는 나라가 아람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님뻘 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베나다시 주변의 동생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30명의 왕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부터 타락에서 타락기를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죠? 남유다는 전통성을 그나마 유지하면서 솔로몬의 후예로서 르호보암의 위를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전문용어로 개판이에요. 그 엉망인 그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예, 아합이에요. 예, 악의 대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악한 아합 왕을 베나닷과 다메섹이 연합해가지고 치러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딱 보면 뭘로 이해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아합을 어떻게 하는구나? 심판하는구나. 예,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전쟁에 져서 목이 달아나게 하시고 왕위를 바꾸셔야 될 판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3절을 일부러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알겠는지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는 거죠. 아합에게 한 여호와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달고 다니는 신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 이세벨이 달고 온 수많은 신들, 가장 대표적인 바알 신이고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 액세서리예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토속 신 중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신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참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전쟁답게 아합은요, 이 인간이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처녀로 이제 30명 모아 처녀로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네가 먼저 나가 싸워라. 왕이 먼저 나가 싸울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주섬주섬 이제 250명 특공대를 거느리고 7,000명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뚫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해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그 적군들을 어떻게 해요? 섬멸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군들을 섬멸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이 섬멸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섬멸하지, 무슨 이유인지 섬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베나답과 그 왕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두 번째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아합에게 이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아합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본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지가 이겼거든. 두 번째는 묻지 않고 그냥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나가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가 이길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계속해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알리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데, 두 번째로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이 잡힙니다. 잡혀요. 베나닷이 잡히는데, 이 베나닷이 잡히는데 이 베나닷과 함께한 이 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위에 있는 측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자비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비심이. 그래가지고 왕이 가서 우리가 가서 좀 이렇게 백기 들고 가서 좀 이렇게 빌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빌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베나닷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빌어요. 뭐라고 비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 말씀이죠? 몇 절 말씀이죠? 32절. 그죠? 32절. 자, 함께 봅시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이 베나닷이 이야기를 하죠. 자, 봅시다. 34절 말씀. 자, 베나닷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베나다시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우리 선조 때 왕께 친분이 있던 집안입니다. 우리가 친분이 있던 집안이니까 좀 조약을 공물을 받고 내가 모든 화친 제물을 드릴 테니까 예물을 받고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첫째로 제물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아합 왕의 동상을 다메섹 거리에다가 세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이 헷가닥 간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동상을 세워주겠다고요? 지 동상을 세워주겠다는 거죠. 자기 동상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합이 딱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나닷을 좋게 여기면서 뭐합니까? 아예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이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 그 전쟁이 되고요. 남유다와 전쟁이 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 연합전에서 아합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2차전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작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23절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20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래요.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 왕 중의 왕이시오, 신 중의 신이요, 그죠? 세상 그 모든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 말이 24절, 25절, 28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드러내는 그쪽 신과 소위 말하는 거죠. 그 평지의 신이라고 하는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평지의 신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 천하에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뭘 했다고요? 지 동상 딱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적장을 놓아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전쟁에서 아합은 누구를 알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지의 신이 아니라 계곡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 아합은 드러내라고 그 악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우상 숭배와 이세벨의 그 표독한 그 왕비를 그저 바알 순상을 숭배하도록 내팽개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그 인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렸다고요? 자기를 알리는데 돌아간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좋죠. 그죠? 이스라엘 왕의 동상이 적국에 서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알리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잘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동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동상이 저 아람 나라에서 거리에 그죠? 수도 한국 왕국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마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어떠한 동기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가 붙었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고 내 것이 관철돼야 되는 이 생각은 바로 오늘 이 아합이 들고 있는 아합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에서 함께 볼까요? 자, 40절 말씀 함께 가봅시다. 40절.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넘어왔습니다. 이 엘리사가 왕을 책망하는데 참 아주 그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책망을 합니다. 먼저 40절부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길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여기서 왕은 아합을 말하고요, 여기서 종은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을 엘리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죠? 말합니다. 야, 가서 나한테 쳐라. 엘리사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 완전히 상할 때까지 나를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친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라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또 이 말씀 또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하고 뭐 원수 쌓고 담 쌓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면 분명하면 그건 어떻게 쳐야 돼요. 아버지끼리 아무리 화친 조약을 맺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엘리사를 보내서 야, 쳐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쳐라. 이 친구가 칩니까, 안 칩니까? 예, 우리 하나로교 성도님처럼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라서 안 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걸 거스르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역사서를 기록한 것은 엘리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후대에 기록한 것인데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치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날 죽었는지 그 다음날 죽었는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거다. 이 엘리사가 치라고 한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건들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의 죽음을 해석한 거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결과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엘리사가 경험하게 하시고 엘리사가 어떻게 완전히 몸으로 체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사는 이번에 아합에게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한 자루를 들려줍니다, 그죠? 전쟁에서 요놈 잡았는데 포로로 잘 잡고 있어라 라고 나에게 누가 시켰는데 종이 그날 그만 한눈 파는 사이에 이번 전쟁이죠, 그죠? 아합과의 전쟁에서 제가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다른 볼일을 이래저래 보다가 이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합이 자기 입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뭐한 일이니?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이건 아합이 지금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지금 이게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닐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록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하나님께 지금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 네 목숨으로 적장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의 연합전에서 아합이 죽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알리려고 하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인데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린 그 결정대로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뭐라고요? 네가 책임질 거다. 이게 오늘이 전쟁의 전말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자기를 알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합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계략대로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죠? 2번 다 이겼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진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인간적인 눈에서만 보면은 손해보면 안 되고요. 그죠? 예. 넘어지면 안 되고요. 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창피당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결론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맞는 결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본다면, 그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일의 결과보다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은 성공했어도요, 후회 막급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일은 실패했어도 떳떳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을 설교했고 앞으로도 전쟁을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모든 전쟁의 각 전쟁마다 유니크한 전쟁의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주간 절반의 삶을 살았고요, 나머지 절반을 또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텐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로 아합과 같은 실수하지 맙시다. 정말로 아합과 같이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를 알리고 내 뜻을 관찰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성공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스스로 띠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 길을 통해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양을 먹이는 길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